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아멘.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나의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은 고된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그 선한 뜻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뜻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뜻으로 삼아 어둠에서 빛으로,
불안에서 쉼으로, 실패에서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에 주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올려다볼 때에 주님께서 이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도움과 평화와 기쁨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항상 아름다운 연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섬겨주시는 아침의 연주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사역팀을 섬기고 있는 박혜신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찬양단과 그리고 아름다운 챔버의 연주를 통해서 말씀 앞에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귀한 손길로 섬겨줌에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를 할까요? 잠시 광고 하나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스피스 환우 후원을 위한 여성화 판매가 오늘 수요 공감 예배 후 지하 1층 레스토랑 파구스 앞에서 있습니다. 여성화 약 200켤레가 경기도 이천의 신발 쇼핑몰 사업자가 후원을 하셨는데요. 수익금은 하늘다리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한 지원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적극 참여해 주셔서요. 좋은 신발도 구매하시고 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도를, 그리고 지난주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귀 기울이는 기도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회복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회복의 기도. 먼저 성경을 읽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저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서를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기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고 모으셨으며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이 예스하며 응답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점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 축복을,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넘어 다윗 때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고 솔로몬 시절에는 더욱더 왕성하여 세계 열방이 흠모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정략 결혼으로 들어오게 된 수많은 우상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게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지난주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게 분열된 두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며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았던 남쪽 유다 왕국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위해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 구원을,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한 번도 끝장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징계에는 회복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역사에 내팽겨쳐졌다 하더라도 기어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의 여호야금 왕이 다스리던 때에 바벨론이 침략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총 3번의 침략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1차에 끌려간 왕족과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시작된 바벨론의 침략은 20여 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마침내 남유다 왕국은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왕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지만 그 후에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심판을 행했습니다.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수차례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무시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불탔고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10대의 다니엘은 8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먼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그곳에서 성장했는데 다니엘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도 얼굴이 훨씬 윤택했고 지혜도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명언과 함께 뜨거운 풀무불에서 타지 않았으며 또 굶주린 사자 굴 속에서 어느 곳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꿈들과 그 꿈들의 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 멸망한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회복을 위해서 구했더니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처럼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회복의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복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것으로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하시기를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겠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그 9장 1절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있던 때가 나오는데 메대 족속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리고 메대의 왕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4번의 왕이 바뀌는 시절을 겪었고,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때는 그 땅의 3번째 왕인 다리오 첫 해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때를 계산해 보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에서 69년쯤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1, 2년 후면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거듭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 징계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꼼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의 생각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허물까?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과연 우리를 이방 땅에 흩으실까? 하는 의심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예고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했죠. 말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셨습니다.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면 그 말씀 또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혹시 여러분 중에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그런 시절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혼란스럽다면 이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멘. 우리는 아름다운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때로 엎드러질 수도 있습니다. 울음이 깃드는 저녁과 같은 그런 캄캄한 시간을 지날 때도 있어요. 짐 없이 가볍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짐으로 무겁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힘든 때를 주께서 지켜주시겠답니다.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신답니다. 물도 불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며 결국에는 환한 아침을 맞게 하시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떼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기도의 태도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기도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본문 3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보세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깨달았던 다니엘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1, 2년 후면 해방이 되는데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기뻐 뛰며 춤추며 동족들에게 알려주느라 바빠야 할 텐데 오히려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 베옷, 죄를 덮어쓰는 행위는 모두 회개를 의미합니다. 금식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내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주는 일이죠. 또한 베옷은 되게 거칠게 만든 천으로 성경에서 베옷을 입을 때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때입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쓰는 것은 죄는 다 타고 남은 찌꺼기로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지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면서까지 기도했던 이유는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것이 죄였고 그 대가로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받았다면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본문 5절 이하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행악한 것, 반역한 것,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그 때문에 수치를 당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죄를 끌어안고
범죄한 사실을 시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봐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칭찬하며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는지를 읊어댑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어때요? 지금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을 칭찬하고 있지만 기도의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짧은 말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은 축소시켰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세리는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의 영혼은 은혜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는 우리가 낮아질 때, 겸손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이와 같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며 지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불교 사원 중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종이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영국과 미얀마 사이의 전쟁 중에 그만 그 종이 강에 빠져버렸습니다. 당시 명물이었던 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지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혜로운 사제가 만일 자기가 그 종을 건지게 되면 내가 있는 사원으로 가져가도 좋다는 그 말을 듣고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종을 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종, 그 육중한 종은 깊은 강 바닥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바로 대나무 막대기였습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고 가볍기 때문에 물에 잘 뜹니다. 그는 일꾼들에게 그 대나무 막대기를 모으도록 했고 그 막대기를 물 아래로 가지고 가서 강 바닥에 있는 그 종에 묶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종에 묶인 그 수백 개, 수천 개의 대나무 막대기들이 종을 움직이게 한 겁니다. 대나무 막대기들이 추가될수록 부력이 점점 더 커지더니 거대한 청동 덩어리가 강바닥에서 떠올라 결국 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명물이었던 종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진흙투성이의 깊은 강 속에 있는 것처럼 앞이 캄캄하다면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부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나무 막대기처럼 여러분 자신을 가볍게 하십시오. 낮아지고 비워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육중한 종도 물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을 제자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회복의 기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성품을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어떻게 부르고 있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친밀하시지만 결코 우리와 같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다니엘이 이렇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그의 생애 속에서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만났던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술객과 점장이를 불러 모아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자기가 꾼 꿈의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그 내용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못한다고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주셨습니다. 그 꿈은 미래의 일로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펼쳐질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마시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 글씨를 쓰는데 잔치에 참여한 모두가 두려워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글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글자였습니다. 누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할 때 다니엘이 추천되었고 그가 해석을 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들도 모르겠죠? 그 뜻은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고 이제 그의 시대를 끝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지금 이 세계 속에서 리더를 선택하고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그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주는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권이 여호와께 있으니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았습니까? 더 이상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언약을 지키시고 의지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열려 있어요. 선지자 요나가 이방 나라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경고했을 때 그들은 겸비하여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징계를 거두셨어요. 일찍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선지자 요나가 씩씩거리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긍휼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회복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분의 성품대로 하실 건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1, 2년 후면 70년이 돼서 해방된다고 하는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까지 뒤집어 써가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저의 경우 제가 엄마한테 가면 많은 것을 얻어옵니다. 저희 엄마는 떨어져 사는 제가 애처로 보이는지 뭘 많이 챙겨줘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갔다 오면 피난 가는 사람처럼 손에 막 주렁주렁 가득합니다. 미리 간다고 말을 하면 그 전날부터 반찬을 준비해가지고요, 아주 골고루 준비해서 싸줍니다. 그래서 말 안 하고 가요. 엄마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요, 제가 미리 온다고 말하는 게 좋답니다. 물론 그냥 가도 주세요. 그런데 말을 하고 가면 먼저 물어보시고 제가 좋아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를 종류별로 꽉꽉 채워줍니다. 엄마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주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입을 벌려 구할 때 당신 마음에 흡족하도록 흔들어 누르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포로생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래요? 재앙이래요? 평안이고 희망이래요. 비록 심판받아 다른 나라에 잡혀가지만 그 안에 회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입을 벌려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 19절을 보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냥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희망찬 미래를 주시겠답니다. 작정하고 주시겠답니다. 집에 간다고 말할 때 엄마가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서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하여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요, 긍휼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내내 나오는 강력한 주제 중 하나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회복은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문제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며 시선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시간 우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곳은 어디인가요? 약한 육체인가요? 물질의 문제인가요? 자녀 때문인가요? 아픈 마음인가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으로 인한 상실함인가요? 하나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인가요? 무너진 것이 어떤 것이든 아버지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간 큰 소리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향하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외치며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버지는 말씀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반대로 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가볍게 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용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공을 붙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 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기도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참으셨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필요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무너진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를 알고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높아진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외치며 나아갔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응답하시는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